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17장 6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우리 개역판 성경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 6절부터 시작해서 끊기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끊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5절부터 시작해서 봐야 그 내용이 어떤지가 좀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10절의 말씀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읽게 되면 이 전체의 내용에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개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5절부터 읽어봐 드릴게요.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이 말씀은 욥이 뭐를 이야기하고 난 직후에 나오는 말인가 하면 하늘에 나의 중재자가 계신다. 그러므로 그 중재자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욥은 나에게 있는 그 중재자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재자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다시는 내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여기서 먼저 나오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이 옛 격언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라는 격언이라는 거죠. 요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돈이 눈에 멀어서 친구를 버리면 자식의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욥은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욥은 지금 누구를 다 잃어버렸죠?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이 아니냐, 또는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게 당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하며 다가오기 시작하지요. 어쩌면 그들은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너무나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종교적인 그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할 때 정말로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는 마치 가슴에 칼이 날아와 꽂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그것이 나에게 왔다는 말이냐.
내가 정말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냐? 지금 그렇게 욥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 죄를 뭔가 찾아내야만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녀들이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자꾸 찾으려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내 친구들이구나. 지금 이것을 밖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픔이 생길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나 하면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내가 젊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아유, 나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욥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어려움들, 그것들이 우리 죄의 결과가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던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 죄의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찔러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는 어려움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다가왔나 하면 이 눈이 먼신 분, 이 시각장애인이 한 분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한 분 다가오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도 굉장히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는 생각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힘들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인가? 그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부모의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지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는 이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고난들이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가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됨이나 우리의 범죄함과 큰 상관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배워오고 경험했던 것으로 그냥 딱 잣대를 놓아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나와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지. 너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지. 그리고 그 죄를 빨리 찾아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욥에게서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고백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삶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그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한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정말 그게 간증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간증거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평탄하고 삶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한테 있어도 있고 없고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더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주님께서 아픔을 주시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변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있는 고난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는 세상에서 아픔을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게 제가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그러니까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파하시는 분에게는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플 때 아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의 마음을 같이 내 마음을 같이 놓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나 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을 때 고난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늘 그것이 옳은 진리는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철학으로 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너무 쉽게 판단하며 이유를 말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음에 품고 좀 더 공감해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나한테 계속해서 이 전통을 가지고 또는 속담을 가지고 또는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아파할 만큼 내가 이렇게 힘들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욥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욥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을 닥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공감하며 걸어가십시다. 들어주며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방법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 나와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귀 기울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공감함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가는 사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함부로 판단하며 거봐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공감하고 한껏 품어주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내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더 깊이 하나님 체험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공감하고 더 많이 안아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